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인간으로 오셨을까 하는 의심을 가진 자들이 생겼습니다. 신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육은 부정한데 그렇게 될 수 없다. 영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 1서가 쓰여졌습니다. 요한 1서 저자는 마치 자녀에게 하듯 친절하게, 그리고 어떤 때는 동역자에게 하듯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선배인 그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진리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진리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믿음의 정체성이죠.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믿으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것을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거나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보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바로 이단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집단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이용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되게 했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의 원천은 사랑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요한 1서 3장 5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죄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배고프셨던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되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떤 일을 통한 보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도 하면서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그런지의 대답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지금은 나타났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나타나지, 재림하실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자녀가 맞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오면 지금 하나님 자녀가 맞지만 아직이 때문에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져요. 그렇지만 주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약해지지? 나는 왜 자꾸 넘어지지? 실망할 거 아니라 아직 때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실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고함을 흩뜨려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진리의, 그리스도인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선배가 알려주는 진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주를 향한 소망 말입니다. 주를 향한 소망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내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속마음을 들어주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소망. 내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입니다. 그렇지요. 다시 만날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금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이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만날 그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삶은요, 지금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분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을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을 그분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요, 이 요한 1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깨끗하게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순결하게 한다는 말이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깨끗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의롭다라는 헬라어 단어와 같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3장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죄 없으신 깨끗하신 분 줄을 안다면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롭게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좀 전에 살펴보았던 지금과 아직 사이에 가져야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된 고통, 어려움, 이 당시에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 뭘 바라봤냐 하면, 다시 오실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 라고 하는 그 시련을 이기는 힘이, 그게 소망이었어요. 소망이 여러분 없으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지금에 집중해요. 지금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에 머물게 돼요. 그 지금에 머물면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최선은요, 자기의 만족이에요. 성취하고자 해요. 자기가 앞장서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요, 그냥 여기에서 내가 잘 사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올 때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게 있어요. 신랑을 준비하는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 생각나세요? 천국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다섯 신부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등불을 들고 있는데, 예비 등불을 5명은 가지고 있었는데 나머지 5은 금방 오겠지 하고 그냥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밤이 깊어지니까 가지고 간 등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5 등불은 다시 채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준비하지 않은 신부들이 그거 좀 나눠줘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만약에 나눠주면 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머지 5은 등불을 가지러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5명만, 준비된 5명만 잔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1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에만 치중하고 있으면요, 아직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기름이 있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직을 생각하는 거, 이게 소망이에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아직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똑같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의 최선을 다하듯 아직 오지 않은 그 아직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인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선배가 알려주는 진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같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잊는 겁니다. 주님 없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다시 만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리고 잊어버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범죄가 되는 것이죠. 참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소망 없이 지금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범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 생각, 나중도 주님 생각, 예배 전도 주님 생각,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 생각, 예배 후에도 주님 생각 말입니다. 슬플 때도 주님 생각, 기뻐도 주님 생각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예수님이 또 이렇게 비유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너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건 떨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 지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우리는 각 지체인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인간의 참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병 때문에 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렇게 가리워진 자들에게는요, 병을 고쳐주심으로 참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참 모습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죄책감으로 가득한 자들에게는 죄 용서를 통해서 참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셨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들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자만심, 오히려 또 자만심 가득한 자들에게 찾아가서요, 혼내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혼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참 모습, 참 존재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짓과 술수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다 정리될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과 술수로 가득하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을 비판하면서 세상을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으로 아직 오지 않은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어둠을 밝히고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똑같이 사랑하고 참모습을 회복하라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성령과 더불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면서 믿음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이게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딱 붙어서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참모습이 완성되어지고 지금의 삶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주님 그리스도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군들이 되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감사하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 먼 이웃 나라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귀한 이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그런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그리토기 식구들 위에도 또한 통신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지금 이 순간 아직 오지 않은 주님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